하나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계속해서 오늘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가장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데 종의 허물은 늘 주의 보혈로 감춰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나누고 또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도 되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은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나누니까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 바리새인 중에 두령되는 높은 사람이 안식일 날 고창병 걸린 사람을 갖다 놓고 회당에 갖다 놓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보고 있다가 늘 예수님이 하듯이 또 그 사람을 고치면 그걸 흠을 잡아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해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너희들이 건져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하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유명한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두령에게 자신을 초청한 두령에게 잔치를 초대하려거든 나를 다시 내가 베푼 잔치로 해서 보상을 받을 나를 다시 또 대접할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소경들, 연약한 자들을 초대해라. 네가 대접을 못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이것 우리는 늘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냥 없던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모세도 그 애굽의 좋은 금은 보화와 좋은 왕자의 자리를 다 박차고 미디안 광야로 나갔는데 나중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렇게 또 그 이유를 밝혔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모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금은 보화, 애굽의 모든 것 다 놔두고 미디안 광야로 나갔던 것,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고 또 이런 것을 모를 때 또 섭섭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요즘 유행하는 병이 있대요. 섭섭병 이런 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묵묵히 정말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이 사명 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그 우화가 있어요. 우화는 다 교훈이 있죠. 어떤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냥통 깡통을 들고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왕자님이 귀한 왕자님 마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좀 동냥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깡통 자기가 먹던 그 동냥통을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왕자님 나를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했대요. 그랬더니 왕자가 야, 너 갖고 있는 거 나 좀 줘라. 네가 먹던 것도 나 좀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왕자가 나한테 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왕자한테 지금 받아야 되는데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밥 붙어있는 밥 한 톨을 그냥 줬대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좀 더 줘.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아쉬워하면서 하나 또 더 줬대요. 아니 좀 더 줘라 했더니 아니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밥 한 톨 또 줬는데 왕자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왕자가 가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의 동냥통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뭔가 봤더니 금덩어리가 밥을 한만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또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개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동냥통에 있는 그 자기가 먹던 그것이 전부 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우화예요. 우화 알지? 우화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귀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것,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걸 정말 선의를 베풀고 목사님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미소 지으면서 잘 지냈어요? 격려하고 이것도 다 귀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주 공평한 보응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니까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15절에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4장 15절 시작을 하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잔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군요.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참 복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흔히 우리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한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요즘에 우리는 시계도 있고 스마트폰도 다 있기 때문에 시간도 알고 뭐 연락할 거 있으면 뭐 카톡도 보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잔치를 다 배설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언제 한지 몰라.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 알려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서 초청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됐다.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하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약속한 사람들이 이제 다 부르기로 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잔치에 온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겠대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 아랍권에서는 이렇게 뭘 초청을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그걸 이유로 대결을 신청할 수 있대. 대결을. 그 정도로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온다 그러놓고 안 오네요. 잔치를 배설해놓고 초청해서 온다고 해서 종을 보냈더니 안 온다는데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되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부동산 문제. 그때나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였더니 부동산 땅 샀다는 거야. 땅 샀기 때문에 땅 산 것을 내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기로 했지만 못 가게 됐습니다. 이 중근동 지방에 이 부동산 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땅을 샀어. 땅을 사가지고 땅 사는 일에 푹 빠져 있어. 그래서 종이 와서 이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할 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excuse me.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유를 대는데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소를 샀어. 소를 5겨리를 샀어요. 이 5겨리라는 게 뭐냐면 겨리는 커플이에요. 커플. 쌍. 그러니까 한 쌍, 두 쌍 이런 것처럼 소 5겨리 하니까 소 10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보통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대단한데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의 어떤 대지주라는 걸 알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집에 차 몇 대 있어요? 한 대, 내지는 2대, 3대 있는 분 있을 수 있겠죠. 차 10대 있는 분 있어요? 10대? 없잖아요. 차 10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집에 지금 소를 10마리 샀다. 소를 10마리 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또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지금 소를 산 걸 인해 가지고 또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동산 또 이 소를 산 사람 둘 다 물질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빠서 못 가겠다. 세 번째 사람 어떤 핑계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곁들여서. 이 사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난. 왜? 장가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군대에 가면은 1년 동안 군대를 면제해 준대. 그런 게 있었어요. 율법으로도. 군에 간 사람이 1년 동안 군을 면제시켜 주는 거. 말 나온 김에 나도 군대에서 결혼했는데 나는 면제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항상 교통사고나 무슨 소방관이라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중에 아무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신혼입니다. 내지는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안타깝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제에서 나가면 죽으면 안 되고 좀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오면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두 번째 사람도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했지만 나는 군대 장가를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 이러면서 당연히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다일까? 물론 결혼해가지고 그런 배려를 받는 건 그럴 수 있지만은 잘 들어라.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 앞두지? 여기 두 커플이 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면제인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하면요 오히려 더 바빠요. 결혼 전에는 내 생일만 챙기고 우리 부모님 생일만 챙기면 돼. 결혼해봐요. 내 생일은 잊어먹어도 돼. 근데 부인 생일을 잊어먹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결혼했는데 처가 식구들 생일, 장인인 어른의 장모님 생일을 그냥 무시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회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면, 이 사람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혼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은 가야 돼요.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잔치가 급해. 내 잔치가 더 소중해. 내 잔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는 관심 없어. 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나는 땅 사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소를 사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난 결혼해서 시간이 없어요.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온다고 한 사람들이 안 왔을 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자, 그거를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 때도 말씀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또 희락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해석했습니다. 연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잔치,
초청 이런 걸 딱 생각하면 우리가 잔치? 초청? 이거 불신자들 초청하는 거 아니야? 영혼사랑 큰 잔치 뭐 이렇게 하잖아. 잔치? 천국 잔치, 초청. 그러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종의 메시지가 있어요. 종의 메시지. 가서 이 잔치를 사람들에게 불러와라. 그러나 이 종의 메시지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들.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천국의 비유는요. 천국 잔치의 이 잔치의 비유는 불신자들에게만 전도하기 위해 전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땅 샀어. 나 소 샀어. 나 또 장가 갔어.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땅 사고 소 사고 하는 건 이건 물질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내게 기쁨이 없어. 내가 평안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이 물질은요. 맘모니즘이라고 들어봤죠. 맘모니즘. 맘모니즘이 뭐예요? 물질을 돈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돈 안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다른 믿음이고 또 다른 신앙이에요. 맘모니즘. 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행복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돈이면 다 넌 뭘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돈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가지면 내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 맘모니즘이 주는 메시지인데 거짓말이에요. 참 평화는,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 물질로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늘 어렵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신을 섬기려 할 때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세 가지 이유이겠죠? 땅 샀다, 무슨 소를 샀다, 장가 갔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집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노하였다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너 빨리 나가서 여기 보니까 병신들, 소경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보면요. 아마 결혼도 못 했을 거야. 그렇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외롭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부분에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아까 그 바리새인의 두룡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초대하려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잔치를 배설하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들을 청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 지금 그래서 이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이 그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으면 100%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난이,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이 사람들의 병이 오히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땅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내 잔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슨 복이에요. 사실 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잔치에 참여했다면 오히려 그 없는 것이 또 복이 아니겠어요? 다 그들을 불러라. 그래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이 가로되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그렇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 다 불렀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길에 나가라. 산울가로 나가라. 산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산울이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라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다 추방했겠죠. 뭐 도둑질한 사람이라든지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동네 사람 다 쫓아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산울가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그런 사람들도 다 데려오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와라.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올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주인의 안타까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은 이 주인의 마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데려왔는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럼 나가서 저 동네 밖에 쫓겨난 사람들 안 오겠다 그랬지만 억지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이 주인의 마음. 그 안타까움을 알아서 종들은 또 나가서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 데려오고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4절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 잔치에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꽝!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청해서 처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못 온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나 땅 샀어. 나 소 샀어. 나 결혼했어. 그 사람들이 전에 청했던 사람들. 나중에 사람들은 뭐 강제로 데려왔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막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성령 안에서 그 복된 자리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과 자유를 못 누리고 기쁨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이 잔치를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서 그들도 이 잔치를 맛보게 하라.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삶은 축제예요. 그렇죠?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포도주는 그 당시 기쁨이었어요. 잔치의 핵심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임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어두움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고 평강으로 바뀌고 진리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